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주님, 이 사건이 거꾸로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젠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름에 따라 살아내어 줄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내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자리가 연약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옵소서. 내 판단, 내 생각, 내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목자이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머리라.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네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 양의 특성들을 참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태생적으로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눈도 좋지 않습니다. 생쥐는 이빨이라 있어서 이렇게 갉아먹거나 또 물기도 하고 또 다람쥐는 나무도 잘 타는기도 한데 이 양은 이가 없어요. 민이가 없대요. 양은 어금니가 좀 몇 개 있고 민니가 없어서 물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이 이빨이 윗니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위가 4개 있다고 하죠. 그래서 소처럼 계속 먹으면 되새김질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동물이 양입니다. 코팔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 코에 자꾸 달라붙는. 근데 이 코파리가 코에다가 애벌레를 새끼 알을 까면은 이 양들은 너무 가렵고 그러니까는 막 그냥 땅에다가 쳐박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살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양의 특성인데, 근데 이 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이 목자가 있으면,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죠.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자입니다. 절대적인 존재.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은 이 양들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 인간의 삶을 양의 삶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의 시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 되어주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참으로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아픔을 가지고 또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 행복 비타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행복 전도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행복에 관한 수십 권의 약 20권 이상의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최윤이라고 방송인인데 그분이 결국은 자기 남편과 호텔에서 자살을 했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는 그냥 말에 속으면 안 되고 겉모습에 참 우리는 많이 속고 살아갑니다. 행복한 척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개그맨들 중에서도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개그맨들이 참 많다고 하죠.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 개그맨들 중에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남을 웃기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데 대부분 마음적으로는 되게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막 웃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생각도 또 많고 막 이러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일은 잘하지만 막상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웃을 수 없는 것. 이 시대에는 참 우리가 모두가 다 모자라는 것 투성이고 연약한 투성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를 만나야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개척할 수 없고 나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참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주 속 깊이 다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었던 이 당시 사람들을 또 볼 수 있잖아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쉽고 귀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자, 첫 번째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그런 목자가 있다 합니다. 그 목자는 양을 착취하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목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거짓된 유대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리더자들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2절에 보면은 문으로 들어오는 이가 양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진짜 목자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자, 그리고 문으로 들어오는 자. 그럼 이 문이 과연 뭘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이렇게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또 궁극적으로 결론으로 얘기하게 되면 뒷부분에 가서는 이 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과 또 방법들, 하나님의 정도, 이것을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계획하셨던 구속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누구의 인생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또 살아가는 인생에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그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한 달이 되어지고 그 한 달이 1년이 되어지고 1년이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되어질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또 우리들이 양된 인생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일을 사용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셨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지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봅니다.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대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목자로 세워주셨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부를 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부르잖아요.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부르기도 하고 밥 먹으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야단을 치려고 부르기도 하고 나름대로 뭘 주려고 부르기도 하고 이 부르긴 부르는데 목적에 따라 부르는 게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소명과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명과 사명은요,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알아야 소명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소명만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건 또 다른 하나의 짐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들의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요.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의 목자들은 100마리 정도 양을 기른다고 합니다. 욥은 7,000마리를 기르다 하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양 100마리를 보편적으로 키우고 이렇게 먹이는데 양 100마리 정도가 되어진 양들에게 다 이름을 붙인대요. 그냥 잡아먹으면 9만이잖아요. 잡아먹으면 9만인데 그 100마리 양을 다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데 신기한 거는 양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생겨도 구분을 하는데 근데 목자는 신기하게 그 100마리 양을 다 안대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자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나 봐요. 이제 보이나 봐요. 뭐 색깔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죠? 그게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완용을 요즘엔 엄청나게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개를 보게 되면 야 똥개 거의 바두가 거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요즘에 개 고양이 이름을 보면은 사람 이름보다 되게 멋져요. 아무렇게나 부르면 큰일 나죠. 개 하나 고양이 키우는 거 보면은 자식 키우는 것보다도 더 많은 공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미용실 데려가고, 무슨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하나도 10가지 먹으면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거 보면은, 와, 사람도 저렇게 사나 할 정도로의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도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각자 불렀다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불렀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 또한 예전에 그랬었고, 그냥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이어서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나와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착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지고 못하거든요.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원망이 되고 불편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들 이름을 각자 불러서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렇게 각자 불러서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 양과 목자의 그 관계 그림을 보면은 항상 목자가 앞으로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양은 근시해요. 앞을 멀리를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그러면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는 보이니까, 근시니까 앞에 있는 목자는 보이니까 그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를 하여금 그런 목자의 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을까? 어디를 가야 내 마음이 안전하고 평화를 누릴까? 우리는 그래서 수많은 곳을 다니고 여러 곳에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오로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예수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소리가 있고 경제에 대한 소리가 있고 사회의 소리, 문화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어지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국의 0.1%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0.1%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30대, 40대가 되어지는 그런 재벌일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젊은 재벌가들, 우리가 생각할 때 재벌이라가 돈이 있다고 하면은 뭐 몇백억이 아니라 거의 수천억을 다루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할까? 어떠한 그 책을 쓰는 저자가 그 사람들만 연구해서 얘기를 한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뭐 평생 먹을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빌딩을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30대, 40대의 그 재벌가들은 저 빌딩을 세워놓고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인도운동 그들은 1년씩 계획을 한다 그러죠. 이미 2022년도가 되어지면 이 한 해를 어떻게 해야지만 돈이 들어올 수 있고 저 빌딩에 더 많은 가치가 있는 빌딩을 만들까를 이미 다 계획을 해놓고선 진행한다고 한답니다. 그들은 수많은 곳을 향해서 들어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거기 빠져 살아가요. 근데 질문을 던지죠. 왜 저렇게 할까?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달려갈까?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그렇게 하면서 한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나름대로 그런 의미도 갖고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소리를 듣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이에요. 어디에 빠져서 어디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불나방처럼 피에 빠져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10장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착한 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착한 양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 이 양을 착한 양이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한 소리를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달라고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안내해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부르시고 그리고 또 이끄시고 마지막 하나는 채우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팔레스타인들에게 이 양이 그 우리라고 하죠. 양을 이렇게 모아놓는 우리가 크게 두 우리가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집단 우리라고 마을들이 있어요. 마을 중심에 그 양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보고하는 이렇게 집어넣는 그 집단 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이제 목자들이 자기 양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꼴을 먹인 다음에 멀리 나가면 이제 집에 돌아올 길이 머니까 야외에다가 우리를 만드는데 이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가 세워지고 줬는 우리가 없대요. 그러면 이 야외에서 만드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모아놓고서는 그 양들이 습성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양들을 모아놓고 그 양들 앞에 목자가 그냥 들어눕는 거예요. 들어누우면 양들은 들어누운 목자를 문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목자를 뛰어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이 얘기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서 얘기가 나온 거라고 합니다. 야외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이렇게 양을 넣을 만한 우리가 없는데 그 양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바로 누워버리면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양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께서 직접 몸을 바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신 사건이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서 양들에게 내주었을까? 10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네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여긴 두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죽으면 가는 생명, 또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생명, 두 가지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진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며 천국 가는 것, 새 생명 얻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살아야 할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힘과 능력, 내 건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새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삶을 우리가 인생을 깨달지 못하게 되어지면 살아가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진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끄시고 또 채우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느끼고 주님 앞에 오늘도 하루를 또 맡기는 인생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